이건 다윗의 시라고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 시편이 뒤로 갈수록 이제 저희가 다윗이요, 이 기도하는 방법을 또 응답받는 비법을 신앙의 자신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저희에게 하나 둘씩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144편까지 보면요, 이제 다음 주에 볼 145편부터 150편 끝까지는 시편이 하나입니다. 하나가 너무 길어서 이것을 이제 5편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주제별로. 그래서 원래 다윗이 이 시편 150편은 145편부터 150편까지 하나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것을 쫙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길다 보니까 그 5편으로 이제 주제가 비슷한 것으로 잘라놔서 우리에게는 145편, 146편, 7편, 8편, 9편, 50편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144편인데요. 이 144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우리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방법들을 우리로 이렇게 알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이면 비법이고 방법이면 방법인 것들을 알려주고 그 알려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런 복을 받아낸다. 이걸 이제 기록해 놓은 게 144편이에요. 지금 무엇이냐면 이 144편은요, 앞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그 방법대로 결국 다윗이 기도하고 싶은 것을 144편에 기도해 놓고 145편에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144편이 어쩌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바로 앞에, 그리고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바로 뒤에, 즉 144편이 다윗이 진짜 기도하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고 싶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고 바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윗이 무엇을 이 14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받아내는 것, 즉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본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44편을 보기 전에 142편 5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42편 5절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분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44편에서 다윗이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걸 주십시오, 이걸 받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 분깃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조금 평소에는 잘 강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 성공과 같은 것이죠. 저는 그것을 강요하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욕심을 내지 마라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에만 눈을 돌리고 자칫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에서 관심보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누림에만 빠져 있고 또 그것만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이 균형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즉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것을 강조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발이 분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이걸 누굴 보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즉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서, 즉 여기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만을 의지합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 그 땅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의미의 첫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그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서의 분깃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호흡하며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받을 분깃은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고, 즉 건강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가문의 형통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나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이 분깃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분깃이라는 말을 우리가 딱 들으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나중에 갈렙으로 이어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인도되고 들어가 전쟁을 통해 차지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것을 분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분깃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나는 이 약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이 분깃으로 받은 땅은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먹고 사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이제 그 땅의 소산, 그 분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후손을 키우고 또 그 후손들도 그 분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분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땅. 다윗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즉 이 세상에서 내 분깃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그 이스라엘이 땅을 받았던 그 분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출발, 근원,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후손을 키우고 내 가문을 지켜가는 그 출발이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으면서 분깃으로 그 지파별로 나누어 갖고 가문별로 나누어 가져서 이제 그것이 그곳을 통하여 너희가 살아가는 그것을 땅을 받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도 분깃, 즉 미리 예비하시고 나에게 주시고 또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내가 들어와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건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분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관계를 맺고 있는 곳, 아니면 지역적으로 역이나 집이나 그런 땅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미리 예비하시고 나에게 주셔서 그 분깃으로 먹고 살게 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를 분깃으로 받은 거예요.
성지 교회를 분깃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꾸려지고 이어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분깃을 통하여 지켜져 가고 형통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분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가 취업을 했고 이곳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 가정경제를 꾸려가고 먹고 사는 곳, 그냥 이곳은 내가 잠을 자는 곳, 이곳은 내가 예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평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나를 위해 예비하셨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가 삶을 영위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가정뿐 아니라 내 후손들을 양육하는, 즉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을 양육해가는 근본적인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분깃이에요. 단순히 잠을 자고 돈을 벌고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 분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분깃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또 내게 허락해 주신 분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확실한 사명과 소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말해요. 주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고 내가 그곳에서 얻어 살아가야 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이고 우리의 눕고 자는 그 터전이고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직장이에요. 그것이 분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분깃, 내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여서 그 분깃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는 곳에서 기도하고 돈을 버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그 분깃을 받은 겁니다.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144편을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145편에 들어가기 바로 전 이 144편을 고백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마음속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과 또 다윗이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 즉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으면 하는 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부터냐면 12절부터 14절부터예요. 그래서 그게 파란 점으로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는 다르게.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 잇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의 내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으면 하는 복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복의 내용과 뭐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말이라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곳간에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부유하게 복을 받고 또 그것이 어떤 사고로 누군가 뺏으러 오지 않고 내가 뺏기지 않고 막으러 가는 일이 없고 슬프거나 아픔이 없어서 기쁨만 있는 곳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도하는 이 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분깃에서 오는 거예요. 분깃에서. 다윗은 자신의 분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확신했죠. 그럼 다윗은 그렇게 확신했고 이제 우리가 문제죠. 우리도 기도하는 말은 똑같은데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분깃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복은 분깃에서 옵니다.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은 말씀이나 기도나 또 그런 개인적인 어떠한 것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12절부터 14절까지 구하는 거는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세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원하는 복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누려보고 누려가야 할 복이에요. 이 복은 분깃에서 오는 거예요. 이 복은. 그럼 다윗은 분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그러면 되죠. 아, 나도 그럼 나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12절부터 14절까지 기도했으니까 나도 다윗처럼 나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기도하고 12절부터 14절까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분깃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깃이에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는 이 12절부터 14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이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잠을 자고 육신의 새 힘을 얻는 그곳에서 즉 우리의 집,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니 이거 주십시오.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분깃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 어떤 자들이 받느냐?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15절로 딱 설명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너희에게 주신 분깃을 깨닫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엉뚱하게 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복, 이 땅에서 누렸으면 하는 복, 내 자녀들이 받고 내가 받고 그랬으면 원하는 그 복은 분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깃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곳을 통해 우리의 삶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느 곳에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왜 그곳에서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내가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열심히만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원하는 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거나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영적인 거 말고요, 뭐 믿음에 관련된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은 이제 기도원을 뛰어 올라갑니다. 기도가 잘 되고 응답 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분깃이 아닙니다. 그 개인에게 주신 분깃이 아니에요. 그 장소는 거기서 기도해봐야 안 일어납니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깃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 삶의 그 치열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갈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것은요,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도 가는 것을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요? 교회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의심은 말씀을 들음으로 이겨내는 것 제일 좋습니다. 감리교와 성결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존 웨슬리가요, 영국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을 완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자신만만해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을 영국처럼 말씀으로 뒤집어 놓겠다. 미국에 가서 설교를 막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고 자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랬는데 미국에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투가 달라요. 영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영국 영어와 미국에서 있는 미국식 영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이 영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영국 영어를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잘 못 알아듣는 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는 더 그래요. 영국식 영어를 하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왔지만 안 맞는 거예요, 정서가.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웨슬리가 영적으로도 공공함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좌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거의 이렇게 침몰 직전까지 가요. 그 웨슬리가 막 불안했어요.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겠는데? 그 막 불안함에 덜덜덜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안함에 떨고 있던,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던 웨슬리가 그 찬송 소리 때문에 가판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쪽에서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배는 막 다 이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거 넘어가면 다 죽는데,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웨슬리가 거기서 충격을 먹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지도 못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저 사람은 청년들인데, 젊은 사람들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걸 보고 웨슬리가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회의에 빠져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제 배가 풍랑을 이겨내고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서 이제 내릴 때쯤 그 청년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 어디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이제 집에 들리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다시 짐을 싸서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의 목사가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물어물어서. 그리고 이제 갔더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젊은 청년이 목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대 목사님이 이제 절 찾아온 것과 비슷한 거죠. 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젊지? 웨슬리가 앉았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웨슬리가 고백을 해요. 형제요. 이제 거기는 모라비안 교도는 목사가 없어요. 침례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 리더들도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웨슬리도 그걸 아니까 형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웨슬리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어요. 워낙 유명한 설교자였거든요. 영국을 막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웨슬리의 설교집이 지금도 이제 한국에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한 이 정도 두께가 돼요. 모아놓으면 웨슬리 설교집만. 그냥 그 웨슬리 설교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만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설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했어요. 웨슬리가 죽을 때까지 지구 세 바퀴 반을 돌면서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씀에 붙들려 산 사람이죠. 자기 평생을 말씀 전해요. 근데 이 웨슬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의 리더는 이 사람이 웨슬리인 줄 알거든요. 영국을 변화시키고 그가 한 수천 편의 설교들을 사람들이 서로 돌려다 보면서 감리교가 만들어지고 메소디스트라는 감리교단이 만들어지고 또 그곳에서 성결교회가 나와요. 이 출발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풍랑 가운데 위협이 왔을 때 자기는 말씀 한 구절 기억 안 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 젊은 지도자한테. 그러자 이 모라비안 교도가 웨슬리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그게 딱 한 대 맞아요. 아, 그거구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말씀이 안 믿어져요? 자, 그럼 제가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생각에는 그럼 이 사람이 이 웨슬리가 말씀을 몰라서 지금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설교한 사람인데요. 아니죠.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붙들 때까지 설교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요, 포기하고 믿어질 때까지 말씀 안 전하고 그냥 어디 구석에 가서 기도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즉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자리 이탈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설교자로 세웠으니 설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분깃이에요. 그 분깃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분깃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분깃에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어디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그것을 떠나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해요. 새로운 자리, 새로운 어떤 것, 새로운 어디. 그러니까 기도원 가는 거예요. 익숙한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곳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곳이 분깃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자고 하는, 잠을 자고 육신의 쉼을 얻고 있는 그곳이 분깃이에요. 노력에 비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는 그곳이 우리의 분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서 그 일을 여전히 감당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분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차,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게 주신 분깃이 어디인가? 그거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제 들었으니까 알죠. 그럼 그 분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12절부터 14절까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곳에서 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분깃으로 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꼭 어디 막 이상한 그런 산속 깊이 있는 뭐 이런 데가 아니고요. 그런 기도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분깃에서, 그곳에서 얻어내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144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44편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시작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답니다. 144편 앞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고백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44편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몇 번씩 들었거든요. 그걸 다 모아서 지금 144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눈과 귀에 익숙한 겁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144편을 먼저 봤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편을 1편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에게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셨던 그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것은 이 확신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변함없이 해요. 나의 요새, 산성, 건지시느니 방패,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나의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백하며 예를 들어 과거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산성처럼 도와주셨고 방패처럼 막아주셨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건져주신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이 분깃에서 나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구한 것을 받으려면 그 구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계세요. 즉 우리의 기도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에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의심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의 그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막 이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막 나 혼자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뭔가 막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되시고
보혜사 성령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요 그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않아요.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왜요? 예수님과 성령이 중보자가 되시고 보혜자가 되셔서 밀어 올리는데 이걸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기도할 때 내가 나 혼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로 생각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의 중보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주님께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확신, 성령이 나에게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의 기도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지금이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 혼자 힘쓰고 애쓰면 기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간절하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요 정한수 떠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듣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기도할 때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있고 원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소원과 원함과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허락해 주신 분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드릴 때 나의 간절함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의 돕는 자, 보혜사가 되시니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145편 다음 주부터는 그냥 이제 찬송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편 마지막이에요. 144편이. 145편부터는 자기가 지내왔던 그 다윗이 지내왔던 그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150편 딱 끝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내버려요.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제 그 알려준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 144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응답의 어쩌면 법칙 같은, 꼭 뭐 법칙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먼저. 그래야 교회가 형통해집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의 영성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직분으로만이 아니고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 기도의 법칙을 알고 기도해 줄 때 그에게 영적인 것들을 지도할 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또 내가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 신앙의 후세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도 형통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응답받았고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대요. 그의 삶이 성결하거나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놀라운 법칙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래하고 노래라는 것을 덧입혀서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더 빨리 깨닫고 더 깊이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로 쓴 것을 히브리어로 받았다면, 번역된 거로 받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한다면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기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복을 받아서 누리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분깃이 무엇인지, 그곳이 어느 곳인지,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것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잊지 마시고 항상 민감하게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